제 조카 가운데 만물 박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질문하는 대로 척척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위 사람들이 그럼 질문을 자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꺼려합니다. 너무 아는 것이 많다 보니까 A부터 Z까지 장황하게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답하는 바람에 모두 질려버린 겁니다. 오늘 보신 본문이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왜 비유로 가르치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문학적인 수사법인 비유에다가 신학적인 의미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그것도 가장 기독교에서 난해한 3가지 진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성경을 66권을 소지하고 체계적으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자에게도 어려운 말씀인데 당시의 제자들은 아주 당혹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설명이 어려운 데다가 14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오해를 합니다. 그 비유하는 내용이 무조건 어렵다고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3장에 나오는 7천국 비유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잃어버린 양이나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 같은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일상적인 사물이나 일에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듣자마자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씨앗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면은 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구태여 설명 안 해줘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현대의 신자는 이스라엘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서 조금만 배우면 아는데 친절하게도 예수님은 18절에서 23절까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든 설교가 예수님이 설명한 것을 재탕삼탕 반복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본문은 거기다가 제자들의 질문이 자세히 보면은 비유가 어려우니까 쉽게 직설적인 합법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를 물은 질문도 아닙니다. 10절을 자세히 다시 보면은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가르치느냐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자기들에게 비유로 가르치는 건 오케이나 저희들에게 비유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저희가 누구죠? 2절에 나오는데도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인 유대인 일반 대중입니다. 그럼 비유는 제자 전녀이다 이런 거죠. 대중이 무식해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중에 어부들이 많으니까 무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의 교육 방법은 제자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질문을 하거나 비유를 들어서 말함으로 해서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유대랍비니까 그 관습대로 한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질문의 포인트는 저들에게까지 비유로 가르치면 제자인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일종의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11절에 답변하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 제자들의 불만에 맞춰준 겁니다. 그래, 너희들 뜻을 알겠다. 내가 비유로 똑같이 가르치긴 했지만은 너희는 뭐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해주고 저희는 허락 안 해줬다. 분명히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초급반인 평신도에게는 직설법으로 가르치고 고급반인 자기들 제자는 비유로 가르쳐야 되지 아니한가?
가르침의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 말이죠. 자기들이 저희보다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 그건 좋은데 제자는 구원을 받고 비제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걸로 신분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걸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자들이 아주 유치한 그런 떼쓰는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은혜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부어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비유로 가르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기독교의 세 가지 진리를 가지고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11절에서 13절까지는 천국의 비밀이 모두에게 오픈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두에게 오픈됐다면 비밀이 아닌 것이죠. 아는 것을 허락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정에 달렸다는 거죠. 모든 이가 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보편 구원론은 부인하고 신학적 용어지만은 제한 속죄론을 인정한 것입니다. 신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예정론을 가리킨 거죠. 두 번째는 14절에서 15절인데 비록 하나님이 예정했지만은 인간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원인이지만은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천국 비밀을 알게 되면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거룩하게 고쳐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스스로 완악해져서 눈과 귀를 닫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과 17절에서는 천국 비밀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자가 있었는데 기회조차 없었던 자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약 성도에 대비해서 신약 성도의 특권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지자와 의인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되는가 하는 주제인 겁니다. 이 세 교리는 교회사적으로 봐서 논쟁이 끝없이 이어졌고 지금도 끝이 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이 지속된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 뿌리는 비유만 해도 그 해석의 키가 비유가 어렵다든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는 것이 아니고 씨앗으로 상징되는 천국 비밀이 무엇인지 어려운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이 막 복잡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명쾌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자들은 비유를 듣고 보는 자를 유대인 대중과 자기들로 둘로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제자들 전용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자기들의 종교성과 영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세 부류로 확대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듣고 보고 깨달은 자가 아니고 깨닫도록 허락받은 자. 두 번째는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허락받은 자. 세 번째는 듣고 보고 싶었는데 아예 그럴 수도 없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럼 천국 비밀이 뭐냐 하면은 비유에 심겨진 심오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도 성경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천국 비밀은 구약 성도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바로 그
예수님 당신인 겁니다. 지금 저희와 너희들 눈앞에 서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좋은 땅에 전부 씨앗으로 뿌려진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배움과 신분과 어떤 것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골고다 십자가 은떡의 사건은 창녀나 세리나 죄인이나 제자들도 보았지만은 대제사장 헤롯, 이방인인 빌라도도 보았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루는 찾아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밝혀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기머거리가 덮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모든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해보라. 그 모든 일이 인간이 과연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도 왜 구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인간의 이성만을 가지고도 쉽게 메시아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다 제공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는 마태복음 11장 6절에 한마디를 더 붙였는데,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구원과 심판이 나눠진다는 거죠. 다른 길은 절대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씨앗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어떤 영적인 성숙도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거문과 십자가를 보고 듣고 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나타낸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예 배척하고 미워했던 유대 지도층들은 길갑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는 왕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고 떠나니까 자기들도 떠나버린 것은 돌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겠다고 따라 나왔는데 부자가는, 예를 들면 젊은 부자가는 같은 이는 재산을 바치고 다 팔고 순교할 각오를 하고 따르라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건 가시덤불인 거죠. 그런데 이 셋이 각기 다른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자들인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자들인 거죠. 현실의 형통과 안락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심장에 팔아치울 수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좋은 땅에 해당되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순종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겁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순식간에 그러마 날 살려라 다 도망갔고 그 수제자 베드로가 겨우 숨어서 따라봤지만은 3번 부인했단 말이죠. 이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사실은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것과 우리 스스로 온 것도 아니요, 누가 건면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 우주와 맞바꿀 수 있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해 있고 이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교리를 하나로 줄이면 바로 예정론입니다. 그 말은 결국 이 본문의 긴 그 세 가지 교리의 의미는 씨 뿌리는 비유도 예정론에 입각해서 해석하라라고 그 기준을 예수님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정론이라면 일단 두드러기 돋는 반응부터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도무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출생하기도 전에 영원한 운명을 일방적으로 정해질 수 있느냐? 인간 쪽에 선한 열매를 맺을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구원받을 기회가 원천봉쇄되지 않느냐? 거기다가 12절에 보시면은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러니까 너무나 냉혹하고 독선적이고 무자비한 데다가 아주 불공평한 하나님 같단 말이죠. 그분은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예정한단 말이냐? 그 예정은 신학자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이 지어낸 이론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밖에 반발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 교계 안에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엄연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1절의 말씀이 무슨 해석이 어려운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거나 안 하거나 그 둘 중 하나라는데 예수님 말씀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그런 의도는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납득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해서 개입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신학 이론에 불과하다고 반발한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에 자기들 신학 이론에 집착한 거죠.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신령한 권세보다 더 위에다 올려놓은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예정론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거의 모든 신자가 인정하고 있는 진실이단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해서 불신자 시절에 아무 이유 없이 준엄 없이 믿고 싫었던 예수가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좋아지고 십자가가 이해되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을 생각도 안 했고 꿈도 안 꾸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 구체적인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내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으로는 다시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건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와 삶과 인생을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바꾸어서 그걸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해서 천국 영생으로 그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껏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실패였던가를 절감하기 때문에 옛날로는 절대 돌아가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인 겁니다. 예정론은 요컨대 신학 이론이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자신이 거듭남 체험을 통해서 확신한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정이다, 이신칭이다, 제한속죄다 같은 교리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찬안한 개인적인 사상에 불과하다고 매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장이 전혀 엉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바울은 알다시피 여러분 율법을 준행하고 성전에 제사 지내는 그런 것도 없이 전혀 이름 없는 젊은 랍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십자가 복음이 그로서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이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당장 처단해야 되겠다고 신자들을 핍박했고 애국에까지 가서 박해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1대1로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3일간 봉사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단을 처단하려고 갔는데 진짜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자기한테 발생한 거죠. 평생 자기가 쌓아놨던 교양이고 사상이고 도덕이고 종교고 모든 것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바뀌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고 전혀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해서 가장 촉망받는 랍비, 지금으로 치면 목사라고 칭송받고 의인으로 존경받았었는데 그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세상에서 그 모든 걸 다 갖췄지만 딱 부족한 게 하나 있었는데 천국 비밀을 알게 해주는 씨앗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심령에 아직 뿌려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딱 하나뿐인 씨앗이 사실은 전부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 뭡니까? 모든 인간이 이 땅에 가진 것 전부를 가지고도 지금 당장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가장 시급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란 거죠.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설적인 합법이든 비유든 배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고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나사렛 이단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고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고 그걸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도 도무지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돌에 맞아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처참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데도 빌립의 얼굴에 빛이 나고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데다가 돌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는 걸 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잘 모르는 헬라인인데다가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도 아니요 평신도에 불과한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만 해도
부러운데 그가 죽음 가는 가운데도 당당하고 평강이 넘치고 자유롭고 심지어 기뻐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들 속에 있는 건 무엇인가? 내 안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 왜 나는 없는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이 믿고 저주가 나오게 된 거죠. 미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자부를 했는데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저들에게는 정말로 신령한 천국 비밀을 갖고 있는구나 궁금했던 거죠. 그러다가 3일간 봉사가 탁 됐을 때 처음에는 틀림없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은 봉사가 된 중이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가 기도하고 눈을 뜨게 된 이유든지 간에 차츰차츰 이상하게 차분해지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내 이성으로 그동안에 막 설쳤던 게 정말 부질없는 지심을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기가 의인으로 칭송받고 성전 제사 지내고 율법을 준행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느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차원의 평강과 자유함이 가슴에 가득 채워진 것이죠. 성령의 간섭으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힐렐 학파에서 교육받아서 유대교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었던 것.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산헤드린에서 인정받는 자리에까지 올라왔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천국 비밀의 씨앗인 십자가를 이방인과 그 열방의 군주들에게 전파시킬 사도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던 예정임을, 하나님의 작정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정론은 신학 이론으로 따질 주제가 아닌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정말로 예수를 믿고 만났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변정하고 논쟁할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 스스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악과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노예되는 삶으로 헛되고 마쳤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게 예정론이요.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아무리 해도 천국을 발견할 수 없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강을 느낄 수 있더라. 내 존재의 가치와 내 삶의 의미와 내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예수 안에서만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더라는 고백인 겁니다. 체험인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에 천국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나면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걱정, 염려 항상 계속 닥치지만은 그럴 때마다 세상보다는 예수님 쪽으로 되돌아서서 그분을 찾고 진실로 겸비하게 그분에게 엎드리면은 그분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오늘도 세상에 또 나가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예정론이단 말이에요. 예정론이라는 신학이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 씨앗인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 씨앗을 심을 자에게만 심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던 자들이 세상이 천국이 아님을 스스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절대적인 힘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끌어내서 그 세상이 무의미함을, 헛되고 헛됨을, 아무 가치가 없음을 보도록 해 주어야만이 예수 안에 천국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자는 평생을 통해서 정말 그 은혜와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겠다고 각오하고 헌신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순교하라, 억지로 힘들게 손해보란 뜻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처럼 하지 아니하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좀 고차원적으로 믿었으니까, 저희들과 다르게 믿었으니까 내한테 부어주시는 은혜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따지지 않고 사는 거단 말이에요. 믿음을 받은 표시, 그게 전부 은혜인데 내가 잘 믿는 표시 생색내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예정론도 부인하고 신자도 아닌 것입니다. 신자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제일 큰 보배이기에 호흡이 있는 동안, 평생 동안 한순간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